네, 오늘은 말씀을 통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사실은 구원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2025년도 비전인 말씀으로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의 이 근거가 되는 17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 로마서 9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로마서 10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책임에 대한 무게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곧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된 것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실패에 대해서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여러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21절까지 8구절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6구절이 사실은 구약의 본문을 바울이 인용해서 말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구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사실 어떤 변명이나 핑계를 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직 그들의 책임이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들이 실패한 이유를 보게 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실 이 두 말씀의 기초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이 13절에 있습니다. 13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이 나오는 겁니다. 즉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까? 바울이 14절에서 15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4번의 질문을 연속하면서 이 구원에 대한 이르는 단계를 설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하죠.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있죠? 어찌 부르리요? 라는 내용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또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믿으리요? 즉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또 먼저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찌 들으리요? 즉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고요. 또 들으려면 먼저 전파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 전파하리요? 즉 어떻게 전파할 수 있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파를 하려면 먼저 보내심이 필요한 겁니다. 즉 14절과
15절에 나온 이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치 끝말잇기를 하는 것처럼 부르심은 이 믿음으로,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전파함으로, 전파함은 보내심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강조점은 마지막에 있습니다. 보내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보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보내심이 없다면 전파를 하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전파하는 사람이 없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보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5절을 읽어봤지만 하나님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을 보냈다라는 말씀이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이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도 나오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는 15절의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았다라는 사실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1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5절에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전하는 좋은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은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을 믿지 않았다라는 말보다 지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믿음과 순종을 같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를 인용함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믿지 않음을 연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지금 말씀하는 16절의 내용에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주셨지만 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스라엘이 다 순종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믿지 않은 각자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다른 책임을 돌릴 수도 없고 다른 핑계를 댈 수도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전하는 자를 택하셔서 보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자들이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그 아름다운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고 복음에 불순종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내용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매우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셨고 그 12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만드셔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지금 결국 복음을 거절함으로 불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보면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도깨비 방망이가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예수가 주가 되시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복음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겨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즉 따라서 복음을 듣지 않으면 누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이런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야 그 믿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믿지 않은 것은 그들이 듣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듣지 못해서 믿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된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들의 잘못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정말로 그 복음을 들은 걸까요? 듣지 못한 것입니까? 바울이 1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좀 보여주십시오. 1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듣지 못했다라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들이 변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사실 이 18절의 내용은 시편의 말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인용한 내용입니다. 피조물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복음이 그만큼 널리 전파되었다라는 의미로 하는 내용입니다. 당시 사실 이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이 유대 민족은 민족적인 특징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핑계를 듣지 못한 것으로 돌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제외했었던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많이 맞고 고초를 당하고 그랬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실패에 대해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절대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사실은 그들은 정말 듣지 못한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고 제대로 알지 못해서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말을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복음은 사실 그만큼 파격적인 내용은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모세와 이사야가 말한 내용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19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이 질문하는 내용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노니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정말 몰랐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 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자신들에게만이 아닌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다른 민족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상 모든 민족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구원은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복음을 거절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요나 설교를 했었죠. 마치 요나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랬었던 것처럼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한 요나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겁니다. 이들이 못 들어서가 아니라 알지 못해서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이 미련한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시기하고 분노하고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라는 우리가 방금 읽어본 19절의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인정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이방인들과는 절대로 공유할 수가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는 나눠줄 수 없는 자신들만의 특권이다라고 이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실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사야가 기록한 말씀은 오늘 본문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20절 말씀도 좀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아멘. 이 복음에 대한 이스라엘의 부정적인 반응을 기록한 것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이사야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예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구약을 인용함에 있어서 시편과 율법과 선지서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구약의 여러 부분에서 이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사야 65장 1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신에게 알리신다라는 말씀이 이방인에게 적용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 찾은 바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지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구약의 인용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지금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것이고 이들은 결코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잘못된 지식을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완악함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에 걸려서 오히려 넘어지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결국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예언을 했었던 것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알지 못했다가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따르지 않은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른 설계도를 미리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고 설계도에 따른 모든 계획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설계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설계도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망이 이들에게는 없어진 겁니까? 오늘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이 실패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그러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말씀인데요. 21절 말씀을 좀 보여주십시오. 원래는 그러나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런데 원문에는 있어서 제가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2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하지 않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 이방인인 우리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것이겠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국 잔치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지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저는 이것 때문에 못 가고 저것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잔치에 초대를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나오냐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이 잔치에 와서 그 잔치를 즐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초대받지 못한 자들이었고 잔치에 원래는 합당하지 못한 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를 받아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미련한 백성이었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기 때문에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를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법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엄청난 기적만을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거나 하늘에 글씨를 써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내용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누군가를 사용하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방법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25년도의 비전이 바로 이런 의미로 정한 겁니다. 말씀으로 세워가는 성도와 교회입니다. 근거가 되는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내용이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번 주부터 리딩 지저스를 시작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말씀을 통해 세워진 성도가 되고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세워진 성도와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 방법에 우리가 다시 동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자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속한 가정을 또한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으며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거절할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었던 것처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며 삶으로 또 입술로 그 은혜를 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먼저 우리에게 보내어져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세워진 성도로서 또 온전히 세워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